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분명한 사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형태가 달라집니다. 인간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배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바드, 가꿈이 곧 섬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이라는 공간에 새를 나르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라는 그 공간에 물고기의 헤엄을 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하나의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공간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부분들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의 밖의 삶들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의 그러한 선함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 죄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들에 영향을 끼치는지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과정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일말의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 일말의 양심까지 삼켜버립니다. 심지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고는 펼쳐보니까 죄 짓는 일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죄에 익숙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또한 돌이켜볼 것은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5,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합니다만은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가?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분단의 역사와 피 흘림의 역사와 그리고 짓밟힌 역사들이 대부분인데 그 속에 우상 숭배와 타락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5,000년의 역사는 자랑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역사가 5,000년의 역사 속에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끄러운 역사 속에 있는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십자가를 세워주셨으니 이 나라가 살아가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온 세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면서 거짓된 정의와 거짓된 공의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한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자를 통해서 세상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온전한 길에 돌이키도록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구원에 따른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질 않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언약을 이룰 수 없기에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말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은 은혜가 수반이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들도 설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인간은 이미 죽을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산자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맺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그 약속, 그 언약, 이 모든 부분들이 언약을 수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이들을 일깨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관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은혜 언약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현한 언약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이 죄악된 인간에 갇혀있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로서 영적 무지 속에 빠져있는 우리로서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는 영적인 그러한 직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터 위에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땅에서 호흡할 자격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도 영적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포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저 시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결실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그리고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과거에 흘러갔던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포도원의 이 사건, 이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위에, 이 시대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 방향에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리를 판단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사리를 판단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구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리를 판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은 지금 영적 흑암 속에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또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첫 번째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는 3절부터 4절에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그죠? 그리고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리를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그들의 모습이 들포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는요, 세상이 기대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방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많이 맺어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근본입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전공이기도 하겠다마는 우리가 항상 강조될 바는 바로 말씀 속에서 세워진 바른 교리가 한국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값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내 사이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3절처럼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선민과 그리고 남은 자를 중심으로 행해질 심판과 회복,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궁극적 도래에 관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리를 판단하라 이 부분을 통해서는 분명히 공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리를 판단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 어떻게 경각심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똑바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단어를 세 번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포도원이 되었고 그들이 포도나무가 된 것은 자신들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의 베푸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심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스스로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죄인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그들이 창세기 15장과 17장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봅시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구원하리라 라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측면에서의 할례는 흔적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선민의 정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들이 선민의 정금으로서 삼았던 것이 바로 시내산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것은 두 돌판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 그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은 족속이고 민족이다. 그러니 선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들은 민족을 대표해서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사를 할 때에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을 줄 때에 그 대표자가 상을 받을 때에 그 대표자는 대표일 뿐입니다. 상은 전체가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두 돌판의 말씀 613가지 법도와 규례는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모든 족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정의와 공의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은 공포하심이고 선언하심입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선민에 대한 조건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들의 모습으로 사리를 판단하고 자신들의 모습으로서 사리를 구별할 때에 바르지 못한 판단과 바르지 못한 구별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영적 무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내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만큼 타락한 자리에 있는지, 그들이 얼만큼 영적으로 무지 상태 속에서 흑암 속에 빠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들은 스스로의 조건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영적 도도함이 생기게 되고, 영적 도도함이 생기게 되면은 영적 교만이 생기게 되고, 영적 교만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뒤받는 행동들이 부끄럼 없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큼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풍성한 포도원의 수확, 농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함을 기대를 하나요? 아니면은 풍성하지 못한 쓰레기를 기대하나요?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쁨 속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포도원을 가꿉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으로, 풍성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포도원의 수확은 농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열매를 맺는데 자신들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를 가꾸는데 포도나무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밭을 갈았습니까? 포도나무가 알아서 돌을 치우고 포도나무가 알아서 자기가 거름을 주고 그리고 북을 돋았나요? 포도나무가 야 이거 내가 물이 필요하니 하늘에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가지를 뜨고 가지고 우물 가지고 물을 펀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포도나무는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누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누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인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땅을 팠습니다.
돌을 제거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가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망대까지 세웁니다.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도둑맞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열매 맺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세속의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님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인 동행론을 통해서 마치 인간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표출해낸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을 비춰보는 신인 동행론적 부분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보면 6장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인간이 죄를 범함이 얼마나 극렬한 모습인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이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표현해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사울의 모습, 그를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였더라. 정말 하나님 후회했나요? 그것이 신인 동행론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무너짐을 하나님의 심령이 어떤 정도인가를 표현해내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리를 판단하여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돌까지 치웠습니다. 거름까지 주었습니다. 비까지 내렸습니다.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가지치기까지 하고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오랜 세월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었던 이 들포도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이들을 세웠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법도와 규례까지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들 모든 규례까지 613가지 법도와 규례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막을 칠 수 있는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맺은 것이 무엇인가요? 세속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세속의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찬 거예요. 그들이 맺은 열매는 크게 세 가지 열매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중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그들은 부여된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놀랄 사실은 그들의 삶들에 대한 가치의 기준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자신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기대하는 우상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들포도를 맺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14장 14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자들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은 포도주에 대한 말씀과 독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걸음 치는 말씀들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극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그리고 또한 울타리를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울타리까지 줬었는데, 이들은 그런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거짓된 선자들의 말을 쫓아갑니다. 이런 속에 그들이 맺었던 열매가 바로 들포도의 말씀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처럼 겉모양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만 하고 있었습니다. 속은 텅 빈 탐욕, 그리고 속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채워진 것이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징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 열매죠, 가짜 열매. 3절, 4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포도원이 아무리 포도가 많이 맺혀도 그 포도가 들포도라면은 그 포도는 상품으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농부를 낙방시키는 열매일 뿐입니다. 불의하게 모은 물질, 정욕과 탐욕,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타락해버린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현상들, 우리의 삶들, 전부 다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의 역사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전부 다 무엇입니까? 낙담할 것밖에 없습니다. 탐욕 속에서 사워왔던 것들, 정욕 속에서 사워왔던 것들, 그죠? 권력 속에서 사워왔던 것들, 그런 역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심어놨던 우상 숭배의 정각들, 아무것도 우리는 똑바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가 똑바로 쓰려면은 하나님, 정말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역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서 다시 세워서 이 나라를 주님의 보혈로서 회복시키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 나라의 정기를 살리는 일이고 소망과 희망을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자랑을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천지 만물의 주제신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데,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데, 주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참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명문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 가운데 바로 섰는가, 신앙 가운데 나의 삶들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헐벗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훈장이 되는 겁니다. 비록 배운 것은 적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세상의 나의 모습 자랑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명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청중이 앉아있고, 아무리 말빨 좋은 목사가 말을 잘해도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 삼는 가인과 같은 거죠.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화려함으로 말한다면, 많은 것으로 말한다면 아벨보다는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를 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이목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관점.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열매를 맺어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까, 이 방식 속에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하는 우리의 신앙들의 걸음들,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라는 복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전에 지금 교인과 지금의 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 총정리 다 해버렸고, 그리고 청년들 정리돼 버렸고, 거의 교회가 막 반쪽알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굽힘이 없다는 거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사역은, 방금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권사님들하고 회의하고 내려오다 조금 늦었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해 나가고 펼쳐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개념, 이 관점, 우리의 수는 줄어들었지만은 그 수에 개치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의 형편들이 어디 필요합니까? 만물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힘을 다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 얼마나 슬픈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나갈 바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들의 전진해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속에 하나님의 역동하심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참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많이 맺어가는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서 소금의 맛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적 흑암 가운데 놓인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가 명하셨던 사명의 길을 빛을 발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티스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티스트 사역 속에서 4기관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수영역에서도 못 하는 겁니다. 죽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바티스트 성령 아카데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전에 모퉁이돌 성경연구원에서 시작했던 13년, 개척하면서 시작했던 13년, 그러면서 저희들 성경 공부 이 과정들을 보고 통일교회에 있던 사람이, 일본에 있던 사람입니다. 통일교회에 있던 사람이 돌이켰습니다. 저희들의 이 내용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유튜브에.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제가 그것을 이제 지난달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리플을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나와 같은 통일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 장세기의 가르침을 보고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오기를 원한다. 그걸 리플을 달아놨더라고요, 일본에서. 이것이 우리의 바티스트 성경 아카데미의 홈페이지에 지금 사역이 함께 66권의 말씀과 함께 바른 교리를 세워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바티스트 출판사를 통해서 문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는 길 속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티스트 선교를 통해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일어날 내용들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들 하나가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부산이 지금 신천지에 두 지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지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6개 대학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6개 대학 지역을 우리걸로 하여금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산대학교 장전동 우리에게 주옵소서. 대연동과 문현동에 있는 경성대와 부경대학 지역 우리에게 주옵소서. 왜? 그 지역이 부산 지역에서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학생들이 대학이 처음부터 신천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양정, 부산 여대를 중심으로 있는 양정 지역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면 초업 중심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단 지역, 동아대에 있는 그 지역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6가지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일당천을 이룬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점령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간 겁니다. 신앙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동적 신앙 속에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서 소금으로 맛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영적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사명들을 함께 감당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되도록 이스라엘만의 4가지 보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첫 번째는 울타리와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것들도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참으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담만 준 것이 아니죠. 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를 뜯어먹고 뭐 외부로부터 침노를 당하여서 나무 가지가 꺾이고 이래 되면 나무가 상해서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담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가 더욱더 건강하도록 가지까지 다 잘라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건강히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이 미가 선자와 같은 선자들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가지 자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 귀책 사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귀책 사유 물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가 짐승들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까지 잘라줬습니다. 이사야 선자와 같은 미가 선자와 같은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북을 돋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무가 뿌리가 건강히 자라도록 흙을 또 두툼하게 이렇게 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북을 돋아줬다는 거죠.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도록 흙을 두툼하게 돋게 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 보호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 포도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령하여서 그 위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들이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죄 속성 속의 근본입니다. 기대하고 자랑 삼을 것이 전혀 없는 포도원에 대해 주인이 결정합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고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울 수 없는 수모의 역사를 걸어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포로의 상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그냥 지워버립니다. 거기다가 종교 혼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종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 사이에 이런 지우지 못하는 장벽이 그 순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수모. 여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남은 유다는 바빌론에 있어.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무너짐보다도 더 처참하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스라엘 멸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남유다 백성들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죄악의 선뿌리와 그 열매로 인한 처절한 찔레와 가시의 삶을 7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거둬지면은 그 삶과 그 환경은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저주의 모습이 되고 저주의 형들이 그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답 없습니다. 은혜의 풍성한 결실이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주가 따르는 고통의 삶이 찔레 가시가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무엇이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시와 찔레가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풍성한 결실이 생육 번성 충만함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가시와 찔레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기본적 수단 다 거둬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삶과 그의 환경 남아있는 것 메마름밖에 없습니다. 황폐함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삶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포도원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포도원이 복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복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세상과 구별된 두 가지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치가 보존되고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자신이 변화되어서 환경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녹으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요. 자기가 녹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빛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이 십자가의 삶에 비유된다면 빛은 그리스도인의 군사예요. 소금이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부패와 함께하지 않는,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라면 빛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티사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소외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 기능은 빛의 기능입니다. 군사의 기능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맛을 내고 그 기능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은 녹여야 합니다. 녹여야지 김장이 됩니다. 녹여야지 음식이 맛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내 삶에서 녹여야 됩니다. 내가 그냥 소금만 들고 있습니다. 알기만 합니다. 하나님 법도와 규례 이렇게 많이 알아요. 알면 아는데. 알면 아느냐고요, 알면. 실천하지 않는 삶이 소금이냐고.
그러니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소금이 그냥 들고 있는데 안 녹는 소금은 세상 속에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수모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만 있으면 세상 바꿀 수 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우리 지금 바티스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한 사람이 지금 1,000을 이루고 10,000을 이루고 100만을 이루잖아요. 이 정도 숫자면은 온 세상 다 바꿀 수 있다. 저는 자신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저희들 그것을 듣고 통일교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리필을 다른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시애틀. 온천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친 데가 정말로 찾았는데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소금이면은 숫자 가지고 소금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녹아들면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녹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녹이려 하는 그런 소금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녹은 소금입니다. 두 번째는 똑바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기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사람들 겁주는 겁니까? 우리는 군사가 이렇게 100만 군사가 있어요. 겁주는 겁니까? 우리는 교인이 100만 명이에요. 겁주는 겁니까? 움직이지 않는 100만 명, 시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숫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겁을 내는 거죠. 마귀가 겁을 내는 거죠. 다른 데는 100만 명 가지고 10만 명 가지고 자랑만 합니다. 우리는 10,000명이에요. 우리는 3,000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뭐 하는 건데? 전부 다 시체인데 시체. 전부 다 시체인데 마귀가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잘한다 그래 시체들아 잘 놀아라. 그런데 마귀가 우리 그리심교회 바티스는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진짜 군사거든요. 진짜 싸우는 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데마다 두려워서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금이면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면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인데 휘황찬란한 것만 소개하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빛,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변화되는 것이고 빛은 효력을 발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은 주님의 말씀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땅끝까지 가는 사명의 길을 함께 펼쳐가는 영향력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로서 소금의 맛을 감당하고 영적 흑암 가운데 놓인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가 명하신 사명의 길을 빛을 발하는 가운데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세상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심읍시다.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면서 세상을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냥 굽힘이 없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어떤 순간도 제가 안 흔들리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신 그 순간까지 이 일들을 저는 감당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2번 살렸지 않습니까?
기적 역사 일어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정의로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평범한 단어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그죠? 도리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7절 주목해 보십시오. 도리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도리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충격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 28장 7절의 말씀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사야 28장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자신들이 즐기는 포도주라는 어리석음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연락하고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벌거벗은 모습,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릇된 말씀, 기복적 말씀으로 팔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잘 될지어다 이것만 그냥 새기고 있고, 얼마를 갖다 바쳤으니 너는 뭘 갖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복적인 것들이나 가르치고 앉아가 있고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 이게. 엉뚱한 부흥회를 해가지고 말이지,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이나 가르치고 앉아가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 포도주에 취해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포도주라는 어리석음에 도취되어 있는 세상,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쓰는 거 기가 막힌다는 거죠. 기가 막힌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리타분하다, 굉장히 꼰대다. 죄송합니다만 신앙은 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유행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꼰대라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 반드시 서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해서 절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 거릇된 말씀, 기복적 말씀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한번 열어보십시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고만장 노릇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풀어서 말씀을 독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개걸음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 향해서 바로 간다고 말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걸음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미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면서 심지어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라까지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은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 비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자기의 값인지는 모르고 앉아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먼저 거두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거두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거둔 사실 없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는 세상의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선한 것처럼 위장하여서 다른 사람 속이고 해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갑절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광 속에서 스톱했던 부분들. 항상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다른 사람 속이고 해치는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갑절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정의. 만약에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말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뭔가를 만들어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값은 갑절입니다. 갑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이 합당한 열매가 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잊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때에 나의 암울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된 질 하지 않도록 내 길을 밝혀주시고 내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며 세상을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포도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의 포도원 만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포도원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포도원 속에서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한 유명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결되는 교회 집합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 번째 포도원이자 마지막 포도원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은 어디였겠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포도원이 깨졌죠.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은 어디였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들 우상 숭배 속에서 불의와 탐욕 속에서 결국은 그 포도원이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라고 말씀했던 바로 교회가 마지막 포도원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헬라어로도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그죠? 에크라는 부분들이 접두사로서 그 속에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워진 마지막 포도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우리의 보호처가 되기도 합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주입니다. 이제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인 마지막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영원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원은 우리의 세속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진 포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머리는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가 만약에 유명한 목사면 그는 이단보다 더한 사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안 발랐던 그 집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가식적 교회, 시체입니다, 시체. 제가 오늘 말을 너무 강하게 했나요? 주님께 주신 말씀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시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 증거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복된 말씀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지가 비록 강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 음성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자 이 말이죠. 안 그래도 정신 잘 차려가 있는데 더 정신 조금만 더 차리면 역사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 우리의 세속적인 능력으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포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록 찌그러지지만은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마치 열등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치관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당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바티스트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원하십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결실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생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오늘도 신앙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가치의 진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하여서 증거된 이 말씀이 이 한 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속에 나라의 소망을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희망과 주님의 십자가를 전개해 나가는 우리들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역들을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을 바티스를 통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또한 전거해 나가고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새롭게 이루어나가는 사역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종합적 회의를 하고 또한 달려갈 예정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갈 때에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총미 있게 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달려갈 여정의 걸음 중에는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서 일어서 나가며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종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모든 사역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영육은 강건하며 모든 생업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번성함을 풍성함을 이루어서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